오래전에 있었던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70이 훌쩍 넘은 어머니에게 40이 간 넘은 아들이 찾아와서 요즘 따라 교회가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가기 싫으냐 이유를 물었더니, 첫째는 조그만 교회에 교인들이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듬성듬성 앉아있는 모습이 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 식구들이, 심지어는 안내위원까지도 너무 불친절해서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셋째는 찬양대가 너무 준비 안 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가 길어서 교회가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40이 넘는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듬성듬성 앉아 있는데 너마저 안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곳이지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세 번째, 그래도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너마저 교회에 안 가면 어떡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목사도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는가 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로 낙심하고 뭔가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인생의 기회로 삼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자,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참 비참한 것은 이럴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느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마치 어느 교회의 찬양 대회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넜거든요. 이건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적을 볼까 말까 정말 보기가 힘든 그런 사건인데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그 모세의 찬양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모세의 누이 되는 미리암이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 또 찬양 이렇게 드려지는데, 그런데 21절 미리암의 찬양이 끝나자마자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을 시작하는데, 자, 수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 그런데 이 수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실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앞뒤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이 곧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걸 참지 못하고 아이들은 울고 짐승들은 다 부르짖고 노인들은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자,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제일 앞장서서 가던 사람이 야, 물이다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와 하고서 막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물 속에 첨벙 들어가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다가는 아이고 배야 하면서 막 뒹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목이 말랐던 짐승들이 그 물을 벌컥 마시더니 막 헉헉거리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먹지 마라 해서 마라가 아니고 그 쓴 물, 독이 든 물, 뭐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진 물이 마라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체질화된 사람은요, 정말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찬양하게 되는 것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체질화된 사람은 아마 천국에 갖다 놔도, 천국 갈 리도 없겠지만 거기 갖다 놔도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실패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날마다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들 사람이 없을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서로가 다르긴 하지만 내 문제, 너의 문제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묻히기까지는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하나 지나면 또 하나, 또 하나 지나면 또 하나.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지요. 인생의 삶의 문제가 2개, 3개, 4개 연속으로 막 한꺼번에 부딪힐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은 너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부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인데 다른 사람에게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지도자인 모세 너가 인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기가 막힌 그런 재주가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감사의 제목, 찬양의 제목을 찾아내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 뭐 이건 못 살겠다. 이렇게 갇혀 살아서 어떻게 살아가냐?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항상 문제를 문제시하면 모든 것은 다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크고 작은 상처를 당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뭐 약을 쓰기도 하고 어떤 치료의 과정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가만 덮어두면 낫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해도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자연 치유되는 역사가 때로는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딱 6절입니다. 6절. 불과 6절밖에 안 되는데 한두 절 넘어가면서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2절에 가서 보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저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는 상상 못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여간 인도해 주셨는데 왜 실패했을까? 그 실패한 중병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 원인이 건망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망증 때문이다. 두 번째는 조급증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한 분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망증.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겪은 것, 내 머릿속에 다 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내 속에 좋은 경험과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저 밑바닥에 처박아 둡니다. 그리고 원망거리를 전부 위로 끄집어 올라내서 막 다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거리만, 불평거리만 늘 쏟아져 내더라는 겁니다. 콩할 만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고요.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나는 지금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약속입니다. 조금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왔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애굽으로 끌려갈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구름이 쫙 몰려오더니 애굽 군대를 칠흑 같은 어둠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왔습니다. 물이 도로 합해졌는데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을 추격하고 있던 이 애국 군대들이 다 물 위로 시체로 떠오릅니다. 금방 문제는 해결될 텐데 때로는 입을 꾹 다물고 기다리고 참고 있으면 27절에만 가면 물샘 12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언덕 하나를 더 넘어가니까 종려나무 70주, 그 종려나무 숲이 그 사막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급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떤 마을에 위인이 태어났다는 소문이 자자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찾아가서 마침 어르신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길래 그 어르신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 위인이 태어난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껄껄 웃더니 우리 마을에는 위인이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소문에 다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을에는 항상 갓난아기만 태어났습니다. 그 갓난아기가 자라서 위인도 되고 어떤 인물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처음부터 위인이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랬다라는 거죠. 저희 동네에 전설 같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팔푼이라고 불리는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좀 모자라는 아들 같습니다. 자, 돈 깊은 깨나 이제 만지고 사는 그 집이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장가를 보낼까 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야, 팔푼아, 너 장가 가야지. 그러니까 단가 보내주면 단가 가지 뭐 이래서 이제 아주 심성 좋고 이제 뜨뜻한 색시 하나를 구해다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팔푼이가 남자구실을 했는지 아기를 하나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팔푼이가 방에 색시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엄마 하고 막 달려 나오는데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아니 엄마 색띠가 아기를 낳았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는 못 낳더라도 초등학생 정도는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요만한 걸 낳았다고 막 울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아들, 그 아기가 엄마 젖 먹고 밥 먹고 그렇게 자라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팔푼이가 딘따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로 태어나서 젖 먹고 밥 먹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찰스 코우만이라고 하는 곤충학자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누에고치에서 애벌레가 나와서 나비가 되는 이 날아가는 것을 연구하는 이런 곤충학자인데, 유난히 작은 누에고치 안에서 나방 한 마리가 작은 구멍을 막 비지고 나와야 되는데 보통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막 바닥거리고 이러니까 야, 저거 힘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가서 열 십자로 딱 싹둑 잘라줬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고치 속에 있던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싹 잘라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막 인사하는 것 같더래. 야, 이제 네가 날개도 가졌으니까 하늘로 마음껏 날아다니라. 그랬더니 나비가 나오더니 푸드덕 하더니 그냥 픽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어설픈 동정심 하나가 이 나방을 오히려 망가뜨렸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오더니 살이 터지고 진물이 쏟아지고 몸이 작아지면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결국은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설픈 그 동정심 하나가 나비를 죽게 만들더라는 거지.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물 없는 이 수르 광야의 원망과 불평은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하던 원망과 불평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3절에 가서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 죽는다는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죽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긴 하는데 죽는다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목이 말라서 원망한 게 아니라 그 마라에서 그 물을 마신 짐승들이 쓰러지고 자기의 가족들이 쓰러지는 것을 볼 때에 위기감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몰고 온 짐승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원망과 불평을 치료하는 명약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 자, 인터넷에 올려진 글 가운데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닙니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데 제가 몇 줄을 발췌를 했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내가 다니는 대학은 광야대학입니다. 이 광야대학을 입학했는데 내가 다니는 과는 고생과이고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등록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내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 만큼 어떤 때는 성공이냐 실패를 가늠해야 될 만큼 굉장히 혹독한 등록금을 내고 다닙니다. 비우기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욕심도 비우고 원망도 비우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이 과목이 매 학기마다 낙제를 해서 아직도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붙들고 있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또 찬양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찬양이 나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을 잘합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죽을 만큼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 총장님은 밤중에, 시련 중에, 고통 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감사 과목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감사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몇 년째 낙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빨리 광야대학 고생과를 수료하고 다음 단계인 헌신과, 주님의 제자과로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글의 내용입니다. 자,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을 바라보는 이때에요, 한쪽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원망하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요, 귀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지도자 모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응답을 하나 주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랬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자, 지시하신 한 나무 가지를 잘라서 마라에 쓴 물에다가 던졌더니 독이 다 제하여지고 달고 맛있는 물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요, 한 나무에 집중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그래서 한때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를 많은 사람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모링가 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뜨기 시작했습니다. 모링가 나무를 달여서 먹으면 고혈압에도 좋고 어디에도 좋고 어디에도 좋고 막 소문이 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무는 독을 제거하고 있는 성분이 있어서 그 나무의 진액이 막 빠져나와서 독을 다 독극물을 제거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한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나무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일명 우리는 선악과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악과는 모든 인류를 다 죽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나무이고 실패의 나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나무는 골고다의 십자가 나무일 것입니다. 이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영혼을 치료하는 나무요, 구원하는 나무요, 죄를 용서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던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관심은 쓴 물을 달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그 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다가 다른 한쪽을 잃어버립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건 바라보지 않습니다. 도대체 던진 한 나무가 뭘까? 문제 해결은 나무를 던진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요,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도 나옵니다. 룻기.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극심한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 이방 지역 모압 땅으로 갑니다.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고요,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모압 땅에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밥은 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결혼한 아들들이 둘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둘째 자보와 함께 다시 유대 땅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날 그 마을 사람들이 두 팔을 벌려서 막 환호하면서 야,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눈물을 닦으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 나를 기쁨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쓴물이라 불러다오. 내가 모압 땅에 가서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내 신앙과 내 가정의 쓴물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인과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결론 26절을 넘어가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고난이 있다, 낙심할 일이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실패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을 가보면 언덕 하나를 넘어갔는데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타납니다. 엘림. 저도 이 엘림 지역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 광야, 이 사막에 정말 이런 오아시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역이 오아시스 지역인데요. 물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해서 전체가 물샘이 12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12물샘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니까 물샘 12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한 개가 있어도 이건 뭐 감사할 거리고 참 귀한 것인데 물샘 12개. 각 지파마다 넉넉히 마시고 짐승도 먹일 수 있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 70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가는데요. 전부 죽은 땅. 풀 한 폭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막. 그런 광야를 끝없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곳에 이런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었을까? 종력으로 70주. 그죠? 얼마나 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곳에서 정말 평안히 쉬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출애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자리에서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았다면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잖아요. 다 치를 거 치르고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다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